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목소리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2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내 삶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2절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같이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큰 집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어째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재촉하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억지로 뭐뭐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키지 않아 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지금 보내시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까닭이 성경 안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건너편이 이방 땅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에서 연이어서 나오는지를 보면요, 바로 앞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입니다. 아마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냥 그 놀라움과 그 기쁨에 잠시 계속해서 더 누리고 싶었을까요? 어쨌든 제자들은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자신의 대단한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때까지 먹지도 않은 채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림과 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자신들의 이 고단한 삶, 병든 삶을 좀 해결해 주기를, 누군가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들어주기를 아마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정처 없이 밥도 먹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안쓰럽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는요, 항상 그렇듯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은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라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항상 그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다 먹고 남을 만큼 인색함 없이 모두에게 베푸시고 또 모두가 그렇게 만족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12광주리 5,000명이 먹고 나서 12광주리까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기꺼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기꺼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에는 아무리 굶주린 사람조차도 욕심내지 않도록 만드는구나, 서로 나누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넉넉하여서 남게 하는구나, 그것이 사랑이 가진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 세상에서 한번 드러내보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효율을 이야기하지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반응했던 거는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저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사서 먹게 할까요? 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대책 없이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진 게 있는데 쓸 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 저 깊은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안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 그것으로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말이지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가 일단은 내 이익이 되는 선,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딱 쳐놓고요, 다 마련해 둔 후에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다른 이들의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니 이러한 방식,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그 바운더리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주변 인물로 서 있는 거죠. 변두리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사람들, 그러한 방식들을 세상은 참 지혜롭다, 그리고 일 처리를 참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또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의하는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옳은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두리로 물러나게 될 뿐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누구도 자신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굶주림을 들어줄 생각 없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울음과 그 애타는 심정을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 너희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한 진심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자리, 모두가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그 자리를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싶었고 신비함을 더 만끽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황폐한 곳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해서 떠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탐탁치 않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원치 않는 제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 길을 보내신 걸까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쪽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고 싶지만 굳이 건너서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쪽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버겁고 짜증도 나고 두려움도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대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불만과 탐탁치 않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참 사는 게 늘 그래요. 뭔가 찝찝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애써서 가게 되면 꼭 또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제자들의 길에 무엇을 만났나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또 이 본문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방 땅에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 발걸음을 돌렸던 요나의 그 배가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또 말씀과 그분의 요청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거리끼고 또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삶의 모습도 또 그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늘 우리는 마음의 부대낌을 갖습니다. 굳이 이런 길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부정되는 게 아닌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길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왜 굳이 이렇게 거친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걸까? 모두가 가는 길,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는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우리 안에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까? 그런데 그 편을 옮겨서 자꾸 반대편, 사랑하는 쪽으로 왜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 내가 조금 안정적이고
확신하는 그 길에서 좀 머물고 싶은데 왜 불안한 길로 자꾸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준비해 놓으신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정말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요.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내실 때 우리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 마치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중의적 표현처럼 들립니다. 거스르는 그 바람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저항감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가기 싫은 마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풍랑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수리를 떠났을 때 이러한 이제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그 풍랑 가운데에 어둠이 이제 정말 극에 달하고 두려움도 극에 달았을 때, 정말 극에 달았을 때 마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방식입니까? 물 위를 마치 유령처럼 걸어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에 놀라서 유령이라고 정말 질겁을 했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놀람이라는 뜻은요, 그 의미는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혼란이었을까요? 이런 식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는 병자를 고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 너무 낯설어서 저런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내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라고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딱 이러한 방법만이 낯섭니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불 가운데 만나고 폭풍 가운데 만나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낙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죽겠다고 할 때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가오셨다라고 또 열왕기상에서는 얘기하죠. 엘리야에게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예비하시고 그 거센 물결 위를 걸어 오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거친 물결, 높은 파도를 들여 밟고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 물 위를 걷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아주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다고요? 주님이 걷는 데가 어디예요? 물결 위예요. 우리는 이제 걷는 곳을 길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굳이 그 성난 파도 위를 걸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내가 정해주는 그 길, 여기가 길이야 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시는 곳,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무섭기까지 한 길이겠지요. 세상이 닦아놓은 반듯한 정해놓은 그 길로 걸어가야만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 위라도 말이지요. 또한 거스르는 높은 바람 위라도 그곳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길, 모두가 그런 물결위 같은 무시무시한 길을 걷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주님이 먼저 예비해 주신 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길 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에 거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나타나 보일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이미 풍랑을 예비해 두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기도하며 묻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서 있는 거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벌써 여러분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나타날 시간을, 그 손 내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나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혼자라고 느끼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이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공포에 휩싸일 때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청년의 나이 정도 되면 한 번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또 불편하고, 저렇게 하자니 또 뭔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옆에 계시는 겁니까? 왜 저를 이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이렇게 힘든 풍랑들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보내달라고 한 길도 아니고 당신이, 주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아니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바다의 어떠한 지점에서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광풍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14장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라고 하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요, 베드로가 그냥 그 고난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물결을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도 됐었거든요. 그것이 먼저 요청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그 거센 파도 위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매주 우리 조금씩 성장합시다, 한 걸음씩 성장합시다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벌써 전에 이러한 풍랑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서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물결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앙의 오래전에는 같은 상황을 맞을 때에는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당장 내 앞에서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연단이 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없애주세요,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막 나잖아요. 밤에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막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감기는 아이가 앓고 넘어가야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아이가 이 열과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열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감기 시간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물론 이 기적뿐만이 아니겠죠. 그 처음에 예수님 그 풍랑 속에서 만난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조금씩 맛보기는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다 뭔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이제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확인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확인해 봅니다.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이 순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요동치는 바람을 멈춰서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난리를 치며 두렵게 하는 높은 파도를 타고 올라가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거친 파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만일 이 파도 위조차도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죠. 파도를 잠잠하게 할 뿐 아니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거친 파도를 타게 만들어 주실 분임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령해 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물결 위를 오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시죠. 오라, 걸어라. 그리고 곧 베드로는 그 거친 물 위를, 그 폭풍 한가운데를 걷게 됩니다. 그 파도를 따라서 걷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 그거야. 베드로야, 그거야. 라고 했겠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30살을 들어서면서 초반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밤에 잠잘 때 꾸는 꿈. 늘 쓰나미를 맞는 꿈을 꿨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유리벽이 이렇게 있는 집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바다가 보이는 집인데 저기서 높은 파도가 일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대비할 새도 없이 하다가 쓰나미가 우리 모든 건물을 확 덮어서 모두가 쓸려가는 꿈.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항상 저는 살아남았다고 거기서. 이렇게 털고 또 일어나서 이런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꽤 몇 년을 오랫동안 한 30 중반 넘어서까지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한 39살 됐을 때 나중에 훗날 제가 그러려고 내가 이런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 꾸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39살에 참 쉽지 않은 인생에 참 완전히 변할 만한 시기를 경험을 했지요. 요동치는 삶, 쉽지 않은 삶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신학을 한 이후에는 사실 그 꿈을 다시는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안 꾸나 보다 하고 수년이 그렇게 지났는데 작년쯤 다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쓰나미 꿈이 또 오랜만에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면서 그냥 팍 이렇게 맞았는데 온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맞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힘들게 도망을 가고 물은 제 허리까지 차오르고 저는 계속 산 위로 도망가는 꿈을 또 몇 번 반복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 전, 한 3달 전쯤이었나요? 그동안 안 꾸다가 제가 또 쓰나미 꿈을 꿨어요. 3달 전쯤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나눈 적도 있었는데 어김없이 또 쓰나미가 몰려 오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러 갔는데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몸이 빠지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 쓰나미가 정말 벽체만한 높은 파도인데요. 정말 제 꿈이 정확히 그랬는데 그 파도 위에 제가 서핑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높은 파도 위에서 무서워요 하지만 여전히 흔들거리고 무서워하지만 그 높은 파도 위에서 이렇게 서핑을 타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뭐 꿈 해석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혼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와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거친 환경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그 문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걸 그래도 넘나들고 타고 있게 하시려고 하나 보군요. 이제 그런 삶이겠구나. 이렇게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파도 위를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파도가 내 삶에 없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만 보고 말이지요. 물론 그러다가 두려워서 넘어지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다시 빠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없지요. 왜요? 한번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1절에 보니 즉시라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파도 위라도
그 물 위를 걷겠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내가 주님 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일부러 억지로 보내신 그 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설령 빠질지라도 주님이 즉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어디 제자의 길이 쉽겠습니까? 오늘 탐탁치 않았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길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그 일이 도전하라고, 너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성장해 가자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속에서 빠져서 소리 지르는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질책의 소리가 아닙니다. 얘야, 의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를 위해서 예비했고 그리고 그때에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환경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쉴 새 없는 파도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 이제 그것을 피하기보다 주님 이제 그 환경을 타고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의 손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그 높은 파도조차 능히 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